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성숙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것은 저희 집안에서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쯤 들어가니까는요, 저희 부모님이 무슨 생각이신지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워낙 효잘해서 말을 듣고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감사하게도 중학교를 하나님께서 아주 독실한 미션 스쿨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냥 명목만 미션 스쿨이 아니라 정말 그 학교는 수업 시간에 예배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매 학기마다 일주일씩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를 할 때는 학교를 안 갑니다. 이렇게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그러는 학교였어요. 그럼 이제 다른 종교 가진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불만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데리고 가라고, 전학시켜 주겠다고, 그런 정도의 독실한 그런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교목 목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그러십니다. 영희야, 제 이름이 영희입니다. 임영희. 예, 남자입니다. 네. 영희야, 너는 참 좋은 목사가 돼야 될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교회 출석도 못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귓전으로 들었죠. 그러면서 연이어 물으십니다. 부모님 교회 다니시니? 아직 그때까지 교회 안 다니셨습니다. 아니요. 기도 많이 해야겠구나. 나도 너의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주일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갖고 오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또 이분이 또 성경을 다 버리실래나 해서 그거 학교 교재예요. 그랬더니 알어, 갖고 와. 그러셔서 갖고 나왔더니만 차 타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목사가 되었고,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가 되어서 한 10년간 교회를 사역하시고 은퇴하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모든 가정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저희 가족이 깨닫게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셔서 저희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 시골에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이 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정도를 가야만 되는 그런 거리의 시골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이제 학교를 가면 한참 먹을 나이니까 늘 배고프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선생님이 이 여학생을 딱 찍어가지고 학교 끝나고 나면은 빵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분식점도 데려가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은 그냥 좋았는데, 배고픈데 맛있는 거 사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래서 참 좋았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학생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교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면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선생님 안 계신 것 같으면은 싹 그냥 집에 가려고. 근데 그 선생님은 얼마나 철저하신지 숨어 계시다가 이 학생이 나오면은 냉큼 잡아가지고 또 맛있는 걸 사주고. 그래서 그렇게 의도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나랑 같이 어디 좀 안 갈래? 네 또래 애들이 모이는 데가 있는데 좀 같이 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동안 먹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는데 그게 뭐였냐면 교회 학생부 모임이었던 겁니다. 이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학생부 부장 선생님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을 딱 찍어가지고 데리고 교회를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날부터 하나님이 이 여학생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고 방언이 터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자기 살고 있는 마을, 그 마을은 사실 어떤 마을이었냐면은 대대로 성황당을 섬기던 마을이었어요. 성황당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성황당이라고 마을 들어가면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복을 비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집에서도 박해하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하고 저 집안 이제 망하게 됐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학생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여학생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마을 가운데서 첫 번째 예수님 믿게 하는 데까지 그 장로님이신 선생님이 이 여학생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기도를 받은 이 여학생은 정말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대학을 들어가면서 임영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하고 함께 30년 동안, 벌써 30년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제 동지로서, 동반자로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저와 저의 집은 기도의 빚진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빚쟁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게 과연 저만의 얘기일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데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그거 기억하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이따가 혹시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세요? 조금 연식이 오래된 건데.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쵸? 누군가가 기도한 겁니다. 역사적으로는요, 19세기 말에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각처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끌어안고 온 것입니다. 그 기도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 믿으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누군가 기도하여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거고요, 모태신앙은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전부 다 기도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해서 이 기도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정말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소위 왜 중보기도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용어가 틀렸다고 해서 도고기도라고도 하는데, 우리 뭐 그런 논쟁에 휩싸일 필요가 없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이게 과연 빚만 갚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는 기도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 기도에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이른바 중보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들으며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심겨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본받는 것이 바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이때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 것은요, 내 자녀, 내가 섬기는 교회 혹은 선교사 혹은 나의 팀원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의 원수도 포함되고요,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이 중보기도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구와 기도,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주의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도고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펼쳐 보여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예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때 유다라는 나라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네립이요, 그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연약하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독하는 용어였어요. 그때 히스기야 임금이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없인 여기고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없인 여깁니다. 그렇게 펼쳐놓고 기도하는 걸 도고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또 감사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2절을 보시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을 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자, 뒤에 것은 일단 생략하고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과연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대상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는 사람 많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조차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펼쳐놓고 기도하랍니다. 누구의 형편과 사정을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아멘.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바쁜 와중에 누군가가 생각나서 기도할 때 아버지 아시죠? 그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시간 갖고 있는데 그냥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 아버지 아시죠? 아멘.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고하라 하면 도고하는 것이고요, 부르짖으라 하면 부르짖으시는 거고요,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시는 거고요, 강청하라 하면 강청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는 것은 그건 스마트한 것이 아니라 스투핏입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감동을 주시고 도구할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푸시는지를 알게끔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멘. 여기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혹 오늘 여러분 모이신 분들 가운데에 너무 힘들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시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꾸만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은 내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씨를 뿌리고 모든 것들을 다하지만 그 모든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의지함이 믿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한 것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는 배우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배우면서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건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은 좀 짧은 버전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 바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요약이 바로 누가복음에 탁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그 뒤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기도,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그 부분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주기도문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멋지게 하고 있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것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그 모든 제목이 열매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결론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하시는 중간에 그 기도에 대한 어떤 한 예제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른바 말하는 떡을 구하는 친구의 비유입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11장 5절부터 잠깐 보시죠.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지금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내게 친구가 갑자기 온 거예요. 여행 중인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가 뭔가 좀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뭔가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내게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탁 생각이 난 거예요. 다른 친구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는 틀림없이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 떡 좀 줘. 내 친구가 왔는데 떡이 필요해, 빵이 필요해.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막 발 닦고 누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기분 아시죠? 딱 씻고 침대에 딱 누웠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때 승질을 부리시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문을 꽝꽝꽝꽝꽝 두드리면서 나에게 내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영이야, 문 좀 열어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목소리 딱 듣는 순간 누군지 알겠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자고 싶은데
제가 그 사람 성격을 알아요.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저 친구는 내가 나올 때까지 분명히 문을 두드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고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위한 걸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나를 찾아온 친구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러 갔는데 이 사람의 지혜가 뭐냐면 나의 무능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나눌 때 내가 마치 능력이 있는 양, 내가 마치 뭔가를 가진 양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이 응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는 안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구해야 될지를 알고 누구에게 강청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어디 가서 구해야 되는가? 주께서 주신 이 전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구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구하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요. 내 문제 아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구하되 어떻게 구하는가? 간청해야 됩니다. 누워있는 친구가 일어나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내하며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던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응답 받아본 적 있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한 서너 분은 없으신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받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즉각적으로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간구한 것과 응답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의 간격을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채워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은요, 기도에는 뭔가 채우는 게 있습니다.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고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구해보고 안 됐다고 에이 손 털자, 그건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뭔가 다른데 믿을 구석이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 앞에 강청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의지할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열쇠십니다. 이걸 100%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래서 채워가셔야 돼요.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멈추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당시에는 정말 바알과 아스라 우상이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하,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영적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징계가 뭐였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였어요. 이 비라는 건 오늘 우리한테는 좀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고대 시대의 비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생업, 바로 그 농사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비교하자면 비는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뭐니 해도 그렇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비라는 건 오늘 우리에게 비교하자면 어떤 재정, 경제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했대요. 제가 젊었을 때 그거 따라하다가 허리에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 근데 그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몇 번 만에 그걸 봤죠? 7번째.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서 좀 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가서 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을 채우고서야 손바닥만한 구름 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엘리야는 정말 하고 가서 구경도 안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아합에게 가가지고 비 때문에 마차가 가지 못할 테니까 지금 급하게 가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기 위해서 그 7번의 것을 채워갔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바로 자기 민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지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이 회복 주시기를 간구했었거든요. 바로 누군가를 위한, 조국을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걸린 기간이 뭐냐면 21일이었습니다 3주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다니엘 21일 특별기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했던 건 금식이라기보다는 절식 기도였습니다. 좋은 빵과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절식. 왜냐하면 이제 업무를 봐야 되니까 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보내셨는데 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오는 중에 바사의 군주가, 페르시아의 군주가, 그건 실제 사람 임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의 군주가 이걸 막아서 내가 오질 못했는데 미카엘 군주,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것을 이겨가지고 내가 오늘 왔다. 그게 21일이 걸린 거예요, 지상에서는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한번 툭 기도해 놓고서는 그냥 손 털고 딴 데 가 있었다면은 이 천사가 다니엘 만나기로 한 장소에 왔을 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다니엘은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의 양을 채워간 거란 말이에요. 또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가지고요, 이스라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 엘리사가요, 나만 장군이 왔는데요,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명색이 강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아니 나와가지고 나병이 들어오면 그 위에 손이라도 이렇게 흔들면서 해도 기도를 해줄 줄 알았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아니 우리 아람에는 여기보다 좋은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목욕하러 왔냐? 하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요, 그 나만 장군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 시종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더 심각한 거 시키면 안 했겠습니까? 이거 해결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요구했다면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몸 씻으라는데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이 가서 요단강에 씻는 게 아니라 몸을 그냥 담급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담그고 났더니 나병이 낫습니다.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또 있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말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참 그 종들이 기특합니다.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 유대의 결례를 따르는 항아리인데, 그것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발을 씻는 거거든요. 그냥 큰 항아리고 그냥 허드렛 물을 담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려면요, 몇 양동이를 계속 담아야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담습니다. 아니 담다가 포도주로 바뀐다면 신나겠죠. 근데 성경 보면 이 포도주,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물 가득 채울 때까지 가득 채울 때까지 예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그러다가 가득 채우자 뭐라 그러시죠? 이젠 떠서 연화제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포도주더래요. 채우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1번, 2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인내하셔야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 무너진 것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래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함성을 지르랍니다. 한 바퀴 딱 돌았더니 저쪽에 금이 조금 나간 거예요. 야, 봐, 저거 봐, 저거 봐. 2번째 날 돌았더니 그게 조금 더 벌어졌어.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갔더니 여기저기 막 금이 간 거예요. 오호, 신난다. 마지막 7바퀴 돌 때는 막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우와 했더니 와르르 무너졌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흔적도,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입도 벌리지 마, 이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는 입도 벌리지 마십시오.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원망도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도우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성을 부르짖으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험악하고 내 삶이 만신창이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누군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의지할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께서 일하실 때까지, 영적으로 불로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물의 비의 응답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응답 주실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저에게 40분만 주셔가지고 제가 자꾸 시간을 봅니다. 이런 거예요. 알겠단 말이죠. 내가 이제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그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요,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인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루에 1시간, 2시간? 얼굴을 보니까 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할렐루야. 사실은 한 30분, 그죠? 한 20분?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 짧은 시간 기도할 때 지금 내 문제 가지고 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르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위하여 기도할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문제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럴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주의 말씀을 믿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 기도 제목은 깜빡 잊어버리고 혹은 내 기도 제목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했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여기 구역인가요? 스몰 그룹의 멤버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 이상해요. 그때야말로 하나님 다 아시죠예요. 그때야말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바로 회복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요, 이거 그냥 우리끼리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지를 봐야죠. 어디서 발견하냐면 욥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욥이 만난 상황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쫄딱 망한 겁니다. 망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도 만신창이가 돼버립니다. 친구들이 이 욥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가지고요, 성경 보니까 7일 동안 같이 울었대요. 그런 친구들도 없어요. 근데 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논쟁 속에서 이게 보면은요, 그 새 친구들의 말은 가만히 보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난 틀린 말은 안 해, 이러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도 틀린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이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논쟁에 개입하셔서 들어오시는데, 개입해 들어오신 후에 먼저 욥을 꾸짖으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욥을 막 꾸짖으세요. 네가 봤냐? 내가 창조할 때 봤어? 그런데 마치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 하고 욥을 꾸짖으시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꾸짖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꾸짖음 받으시면 속으로는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또 뭔가 주시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꾸짖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욥의 세 친구를 혼내십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정말 회개해야 되고 나에게 7 그 황소를 바치면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욥기 4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고 새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굳이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들을 그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잘 사용하십시오. 주의 종들을 불러서 예배해달라고 그러고 주의 종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십시오. 목사님 또 바빠지실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 종의 기도와 예배를 들어서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욥은 어떤가? 욥은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아예 기도한 후에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욥이 다 회복되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 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망한 상태, 자기의 몸도 여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자기의 새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답니다. 회복을 주셨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모든 소유의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헵시바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도면 이 베델교회 앞으로의 비전을 책임지며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에 빚을 진 자이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모이신 여러분 가운데 힘드신 분들 있습니까? 정말 문제 때문에 오늘 오셔서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압니다, 여러분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이 공경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삶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요,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팀 리더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찬양 이거 한번 드리고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황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더라.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 인생 만신창이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든 문제가 있지만 주의 말씀 믿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한 1분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